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장태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가하시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1년 4개월 동안 봤고요.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늘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만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들을 중심으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는 이제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향하여 쓴 사도 바울의 서신이고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운 이제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제 사복음서를 빼고 난 다음에는 다 서신입니다. 서신. 왜 이렇게 서신들이 많이 필요했는가 하면 지금처럼 교회에 담당 교역자가 딱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복음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실 사도들보다 더 빨리 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유월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목격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살던 곳으로 이제 흩어져 있는 그 각국으로 돌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제 세우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머물러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사도들은 아주 부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의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세우고 또 당분간 거기 머물면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또 사도 바울은 다른 곳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그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특별히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원래 이방인들은 종교가 없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원래 믿던 종교가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기들이 원래 믿던 익숙한 신앙의 모습들이 이 복음과 섞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율법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대교회의 가장 혼란스러운 문제가 뭐냐면 율법과 복음으로 인한 이 충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면서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어라고 보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 한 권의 신구약에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신약 성경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기록으로 남아있는 말씀은 구약 말씀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구약 말씀을 전체를 다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한 권에 쏙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한두 장을 기록한 두루마리가 이만큼 두꺼우니까 성경을 소유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야, 율법이 이런 거야, 이런 것도 지켜야 돼 이러면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모양이다
율법도 지켜야 되는 모양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초대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 하면 율법과 복음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버리고요.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자들이 사명을 받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건 뭡니까?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을 처음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 시기를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회당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수요일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았죠. 베드로조차도, 베드로가 누굽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 아닙니까? 그 베드로조차도 고넬료 집에, 이방인인 고넬료 집으로 청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서 좀 거부하였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을 보고 누가 놀랍니까? 베드로가 놀랍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이방인인 걸 알았다면 베드로가 놀라지 않았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놀란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도이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지만 그것이 완전한 복음의 이해를 말하는 것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특별한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막 예언을 하기 때문에,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에 대해서 다 안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특별한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더 많이 알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 교회의 대표였고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사람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모든 기적과 능력을 행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할 때 내가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몇몇 가지 이 전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치열한 문제도 뭐냐 하면요, 바로 믿음과 율법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영적인 고찰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오롯이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타락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타락이 뭘까요? 타락이 완전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것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섭리는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근본적인 완전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 칭하는 것은 인간의 완전한 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죄만 저지르는 것 아닙니다. 범죄자라고 해서 하루 종일 범죄만 저지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보면 어떤 범죄자들은 굉장히 선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착한 일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와,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라서 그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정말 이웃들을 위해서 살던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한 악인이 되었다든지 완전한 의인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면 우리 속에 선과 악이 함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고 싶지만 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육신의 것을 생각하는 이 몸으로 인하여서 나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악에 속하여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완전한 선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선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하기도 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잘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선한 부분만 자꾸 보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좋은 모습만 보려고 하고 내 속에 있는 좋은 것만 나는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죄를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알아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를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쑥 가가지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러면 그 사람들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은 이런 말을 막 씁니다. 가서 당신 죄인입니다 이러면은 안 그래도 사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당신 죄인입니다 이러면은 열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죄인이라는 것, 죄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상태에 대하여서 성경이 내리는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내 속에 나를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은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필요하며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쑥 가가지고 당신 죄인입니다. 그래 살다가 지옥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말하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은혜를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랑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겁조가 협박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 부르러 오시지 않았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니 의인이 있으면 의인을 불러서 그 의인들과 함께 죄인들을 회개시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되도록이면 좀 능력 있고 좀 대단한 사람, 이왕이면 갖추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 좋을 텐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나를 선하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 자신도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옛날에는 박해하고 다녔던 사람이고 그랬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 경건하고 누구보다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은혜입니다. 제가 젊을 때는 제가 좀 대단해 보였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들이 좀 있었고, 또 남들보다 뭘 하면은 따르는 뭐 사람들도 많았고 인정해 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존경하는 분들의 어떤 책이나 그들의 삶을 보면서 야, 저분은 정말 대단해라는 생각을 했고, 나도 저렇게 대단한 삶을 살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은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욕심이 늡니다. 살면서 고집이 늡니다. 그리고 더 이기적인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어떤 부분에서는 참 선한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는 참 고집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참 대단한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확실한 진리입니다. 의로운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20대 때 생각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30대 때는 더 크게 보이고요. 30대 때 생각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40대 때는 더 커 보입니다. 점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게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이구나,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의인이 되는 통로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의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가 이제 이 죄를 회개했으니까 이제 이 죄는 내 삶에서 없어졌어.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의인이 되었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가 그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는 나의 죄를 내가 대면하여 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못 사는구나라는 겁니다. 저도 한때는 회개에 대한 나름의 모순에 빠져 있었던 적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용서해줘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 속 터지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70번에 7번씩이나 용서해줄 수가 있습니까? 이게 과연 사람이 이게 가능한 걸까?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7번 정도만 용서해줘도 성인 군자라는 소리 들을 겁니다. 와, 어떻게 당신 그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그렇게 용서해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전부였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이유는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들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반복된 죄를 저지릅니까? 구약에 기록된 시기가 거의 한 4,000년, 5,000년 정도가 됩니다. 그 속에 포함된 시기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뭡니까?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죄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벌하지 않으시죠. 뭘 합니까? 선지자를 보냅니다. 왜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그들을 구원할 방법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왜 보내셨을까요? 너 그렇게 죄 지으면 내가 너희들 멸해버릴 거야. 이게 선지자를 보낸 목적일까요? 여러분, 선지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잘 용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커트라인이 확 낮춰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목사로 살다 보면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를 보면서 저렇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 빠지면요, 은혜가 사라집니다. 율법이 내 삶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귀중한 정말 특별한 사도인가 하면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율법에 사로잡힌 자가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서신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가 이 3장 말씀을 봐야 됩니다. 제가 3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 이거 꼭 알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 임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제자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회를 해서 성령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그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뜨겁게 기도한 사람 없었겠습니까? 구약에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에는 몇몇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일하셨고요. 신약 성경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조건이 뭡니까? 너희들이 이만큼 거룩하게 살면 성령을 줄 게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시기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오히려 은사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 뜨거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뭔가를 더 많이 하면은 더 큰 건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뭔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능력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것이 은혜일까요? 이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를 더 했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해야 되는 것은 거룩하고 경건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뒤집으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에서 은혜가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서 율법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너희들이 그 은혜를 버리고 율법 속에 다시 들어가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초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막 성령 체험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막 살다가,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살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닐까? 내가 이렇게 살면 나는 다시 버림받는 거 아닐까? 여러분, 그 생각이 그들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생각은요, 자연스럽게 은혜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 구원을 받거나 유지된다는 생각은
복음의 은혜와 상관없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고민을 하시고 성경 안에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미련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육체의 경건으로 바꾸려는 자들입니다.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자신들의 눈에 경건하지 않은 이들을 비난하면서 은혜를 잃고 율법주의를 내세워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나 강력하게, 사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기가 가장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율법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을 때 그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하여서도 거리낌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건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의 경건으로 내가 내 원수를 죽이러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된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거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다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너 경건하게 살아야지 내가 구원할 거야. 그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모든 족속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이보다 1000년 뒤에 생겨난 겁니다. 한 5, 600년, 한 7, 800년 지나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은혜입니다. 지금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때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10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떻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들으면 진짜 바로 돌 던지는 말씀입니다. 야, 율법 행위 아래에 있는데 저주 아래에 있다고?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가장 대표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앞선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는지 보십시오. 10절 중반부터입니다. 니언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 밑에 보면 니언이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신명기 27장 26절에는요. 이렇게 이제 신명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습니까? 다르게 질문할까요?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못 지킵니다. 어쩌면
진짜 막 미친 듯이 작정하면 하루 정도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밤에 눈 감을 때까지 막 하루 종일 말씀만 읽고 뭐 그러면은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못 삽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일주일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을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가도 한 번 어기는 순간 그동안에 지켜왔던 것이 다 수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셨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신약 성경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믿음이 이미 구약의 하박국에 분명하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은혜입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확실하게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이유를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한 해를 시작할 때에 대속죄일에 뭘 하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느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시작할 때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양한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의 모든 내용이 들어있고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무엇을 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의를 증명하고 자만하여 영적인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 13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13절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13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13절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요, 율법의 저주, 즉 완전히 행하지 못하여 절망하는 이들에게, 혹은 완전히 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자만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으니, 즉 그 값을 치르셨으니 구원받은 자녀로 이제 불안해하지 말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고 절망 중에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은혜는 철저한 죄인임을 알 때 내가 죄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임을 의심하지 않고 버티고 또 버텨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역할을 알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남을 정죄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본다고요? 나의 모습을 봐야지 은혜를 봅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봐야지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에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뭔가 대단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 안에서 그 저주 아래서 자유함을 얻어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